왜 어렵나? 자, 이 비난하는 사람과 또 비난받는 사람이 300년 후에 어디 있을까요? 300년 후에 우리 어디 있을까요? 이 비난하는 사람, 비난받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300년 후에 어디 있을까요? 현재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300년 후의 안목으로, 300년 후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생각하면은 공격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람도 한줌 헛기 돼 있고 나도 한줌 헛기 돼 있을 건데. 근데 비난하는 사람요, 이 비방하는 사람이 또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일까? 나의 적일까? 과거부터 나의 적일까?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좋은 사이 아니었나요? 좋은 사람일서 그랬어. 좋은 사람이 서로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마음과 미워해서 비방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과는 뿌리가 하나이면 그 둘이면 하나입니다. 뿌리가 하나잖아요. 예. 그래 하나라고 하는 것, 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한 마음이라면은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이 사람에게 내가 공격을 하면 결국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는 불법을 공부하고 또 요금 자문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법부를 버리고 성인의 지위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잘하는 걸 못 보더라. 그래, 네가 나를 비난해줘서 고마워. 네가 나를 비난함으로 해서 내가 나를 돌아볼 수도 있어졌고 또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뉘우칠 수 있도록 되었어. 그리고 분노를 참고 견딜 줄 아는 지혜를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줘서 고마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 명이나 되겠노? 어려운가요? 인간적으로는 와, 우리 하나잖아요. 한 마음이잖아요. 부처님은 아니니까. 한 마음이잖아. 한 마음에서 이렇게 행복의 가지도 불행의 가지도 뻗어나간 거잖아요. 그 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오면은 이 한 마음이 뭐죠? 바로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불신. 이 비난하는 사람, 악한 사람도 불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미래의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 선한 사람도 미래의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빨리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내 허물을, 내 죄업을 이 사람이 없애주는 거예요. 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금강경 제16분에서 내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이 부처님과 한 마음이 되어 있는데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때리고 꾸짖고 가볍게 아주 형편없는 사람 취급을 해준다면은 내가 전생에 많은 죄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갇혀서 한없는 고통을 받을 텐데 그 사람이 나를 가볍게 생각하고 나를 괴롭히는 인연을 통해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업이 소멸된다고 그랬죠. 금강경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그러니까 뭐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 비방하고 화내고 때리고 욕하고 내 몸을 칼로 토막토막 잘라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금강경 앞부분에서 뭐라 했습니까? 불효중생을
무효 열반에 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지만 한 중생도 열반에 들게 했다는 생각이 없다. 그거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도 받을 중생이나 제도한 부처가 둘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불이본보를 공부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하나가 됐다는, 하나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비난 같은 것이 없어질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러나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언젠가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죠. 오늘 혹 집에 가서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 아내라는 사람이 화를 낸다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빨리 성불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소위 말하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더 계속 공격할까요? 진심으로 해야죠. 아, 이 사람 절에 가더만 처음에는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는데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한다면 아, 부처님을 닮아가는구나. 이 사람이 집에 있어서 우리 집에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는구나. 절에 가는 걸 되게 싫어하는 남편이라는 사람들도요,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같이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집 사람이 아무 절에 가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자랑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절에 오지도 않으면서도.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죄를 참회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매일 노래방 가고 춤추러 다니고 헬스클럽만 다니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주 절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또 가족들을 잘 돌보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네, 그런 겁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요,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늙음이 다가오더라도 병들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상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고 그게 단풍이 더 곱게 들어서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나도 저 낙엽처럼 저렇게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뭐죠? 거기서 썩어서 거름이 되고 흙이 되어서 다시 새로운 잎사귀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이익인 것입니다. 둘이라고 하는 것,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말로는 뭐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분상에서 그렇게 안 돼요. 말은 가지고 대답. 특히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이제 나타나면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소송하고 재판하고 또는 살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본래 하나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면 웃으면서 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이익이 되는 일이고요. 고소고발 사건이 1년에 우리나라에서만 한 800만 건 이상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600만 건 이상이 80% 이상이 조정을 통해서 재판까지 안 가고 그냥 해결된답니다. 재판하는 것이 120만 건 정도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요. 그 100만 건이 넘는 재판을 판사들이 하는데 한 판사에게
1년에 한 5천 건 정도가 배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일이 많아가지고 과로사 하는 경우들도 있고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이제 그 판결문을 쓰고 연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판결문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조금 잘못하게 되면은 무고한 사람을 감옥 속에 가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극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양심적인 판사들은 이게 과로사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면 아들, 딸이 판검사가 못됐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사들 보면은요, 의사들도 정말 힘들게 살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남들이 좋아 보이는 것이 그냥 다 좋은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처럼 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나처럼 살면 되는 거죠. 각자 자기처럼.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간에 내 삶의 흔적이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고 난 뒤에나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죠.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600년이 넘었는데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과 부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 이 신뢰가 갈수록 점점 더 커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과 가까이 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쭉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현상적으로 죄를 참여하는 것,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 이치로 참여하는 것,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요, 현상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렇게 누가 비난할 때 그저 비난하는 사람에게 고마워 감사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행복하다는 이치가 있잖아요. 그 이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해자나 피해자가 본래 한 뿌리 하나 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한 마음으로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거 이제 실상참회라고 합니다. 요 한 마음, 불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을 실상이라고 해요. 여기 마음으로 하는 것. 그리고 쭉쭉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이 말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헷갈리죠. 그거는 이치로 보면 믿어야 되는데 현실로 보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치로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치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비난했다,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비난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과거에 그 사람에게 너무 소홀히 했거나 너무 또 실수를 했거나 그런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비난받으면서 비난해준 사람에게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교만심을 꺾을 수 있었어. 내가 겸손한 것을 배울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현상으로 이 사람이 섭섭한 이유를 내가 찾아가지고 저 사람이 선물을 보냈는데 내가 답을 못했기 때문에 섭섭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선물을 주면서 그때 내가 좀 너무 바쁘고 경황이 없어서 답을 내를 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하면 비난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받은 만큼 주지 못한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준 만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비난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물질적인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럼 평소에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준다면 비난이 뭐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 사람도 부처님이고 나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비난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연히. 너와 내가 하나인데 뭘. 비방과 칭찬이 하나인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과거에 섭섭한 마음이나 또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언쟁을 하거나 다투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추억 속에.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하고 한동안 서먹하게 지냈던 그런 인연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분노하고 있나요? 글쎄 뭔 일 때문에 저렇게 섭섭했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300년 후에 우리가 어디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30년 후에 어떻게 생각할지를 이렇게 헤아려 보세요. 그런다면은 화낼 이유는 없어질 거죠. 그래 3년만 지나도 글쎄 뭐 때문에 싸웠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싸움이라는 게 정말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싸울까요? 가령요, 남편이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집이 날아가게 됐어요. 그 남편 나가 죽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싸우나요? 그때는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보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싸우는 이유는 내가 예식장에 갔는데 당신하고 같이 갔는데 당신은 나에게는 관심도 없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 있잖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닌가요? 그 싸움 자체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다는 거죠. 비난 자체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시한 일을 가지고 싸운다면 시시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내 삶이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뿐이잖아요. 내 값진 존재가 지금 여기에서 빛나지 않는다면 언제 내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다면 비난하는데 맞받아쳐서 비난하는 것이 내 가치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래 비난해줘서 고마워하는 것이 더 가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모로 생각해도 비난할 이유, 화낼 이유가 없어지죠. 근데 왜 화를 낼까? 요금사원 공부 안 해서 그래. 불법 공부 안 해서 그렇죠. 마음으로 끊는다는 것 뭐죠? 우리 마음이 불성이라고 하는 사실, 부처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마음으로 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2쪽으로 넘어갑시다. 허물은 마음으로부터 지어지니 또한 마음으로부터 고칠 수 있다. 마치 독이 있는 나무를 베어낼 때 직접 그 뿌리를 잘 잘라버리면 그만인 것과 같다. 하필 한 가지 치면서 한 입 한 입 따낸단 말인가. 무릇 최상의 사람은 마음을 직접 다스려 그 자리에서 청정해진다. 사념이 움직이면 곧 깨닫고 깨닫는 즉시 곧 없어져 텅 빈다. 원각경에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으면 망념이 곧 없어진다고. 망념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남아미타불 연구를 하고 있다면 누가 비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미타불이 되는 방법은 뭔가? 바로 아미타불을 부르는 겁니다.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그런 동안 비방하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중생심 속에서는 그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불심으로 세상을 대하는, 부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부처님의 마음을 빌려서 내 마음을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영가 정도가 아까 이야기했던 영가 스님이 아니고요.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 영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가 현각인데요. 이 현각 스님은 천태종 스님이었습니다. 교학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고 경률론에도 밝았습니다. 그 천태종에서는 수행법이 지관수행이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까지를 정진 선정까지를 지수행이라고 합니다. 거칠 지자 선정수행 지수행입니다. 지관수행할 때. 그 다음에 지혜 마지막 육바라밀 중에 하나 그것을 지혜수행이라고 합니다. 지수행 관수행 관수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관하거든요. 이 지관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육조 해능 스님 제자 중에서 이 영가 현각 스님하고 아주 친한 현책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현책 스님이 말법 시대에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천년외도다라고 하면서 깨달았다면 분명히 스승에게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가 받을 생각이 없지만 친구인 현책 스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 친구 따라서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조계산을 찾아가는 거죠. 육조 해능 스님을 뵙고 어른 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방지게 인사를 하지 않고 스님이 앉은 자리에서 세 바퀴를 돌고 지팡이를 짚고 떡 서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게.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무릇 사무는 삼천위와 8만 태행을 갖춰야 되는데 자네는 어째서 그렇게 거만한고 3000가지 예절 8만 가지 그 자세한 예절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그러니까 생사가 그 무상하고 무상이 신속하고 생사가 무상이 신속하고 생사가 본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육조 스님이 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가를 해서 너는 깨달았다고 하는 걸 인정받으니까 돌아서서 바로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거라. 그래서 밤에 거절해서 머물고 하룻밤 자고 나왔다고 그래서 일숙각 하룻밤 자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뒷날 하직인사를 이제 정중하게 하고 스승과 이별하고 나서 내려오면서 시를 멋지게 읊으면서 그 조계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기록이 정도가 도를 정덕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 노래에 보면은 적엽심지는 아불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가지를 치고 잎사귀를 따는 것은 나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바로 단박에 깨달아 들어간다. 일초직임 열애지라는 한번 뛰어서 바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의 내용에 보면은 조계에 가서 육조 스님을 한번 칭견하고 난 뒤로 다시는 이제 생사고략에 대해서 생사 오고 감에 대해 가지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불상관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런데 그런 도인들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원숭이 같아가지고, 술 취한 원숭이 같아가지고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은 죄의 원상이고 몸은 온갖 허물을 일으키는 근원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죄를 참여하고 또 이치로 참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참여하겠다고 서원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봅시다. 진실로 그러할 수 없다면 모름지기 이치를 밝혀서 사념을 내쫓아야 된다. 사편 생각을 내쫓아야 한다. 또 이치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모름지기 구체적인 일과 은행에 따라서 그때그때 금해야 한다. 오계를 잘 지키는 것, 유리계를 지키는 것이죠. 상근기의 자질로 하근의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실책이 아니지만 하등의 방법에 집착하느라고 최상의 법문을 모르면은 그것은 졸렬하다. 항상 보살심, 아누따라담약 삼보리에 입직해서 우리가 이제 계율을 지키고 또 참회를 해야지. 아누따라담약 삼보리에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나쁜 짓 하지 않는다, 훔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릇 서원을 세워서 허물을 고치면은 양 발금으로 야경으로 훌륭한 친구가 옆에서 늘 깨워줘야 하며, 요거는 이제 항상 내 주변에 훌륭한 스승과 벗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엄으로는 귀신이 보호하고 정명해 주어야 한다. 요 귀신이 보호하고 정명해 준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나에게 도움받았던 여러 가지 인연들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더라도 나를 도와주는 인연이 됩니다. 이게 귀신의 엄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마음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순박하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은 귀신이 지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악성을 가진 사람들은 5,000명의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발자국 갖다 썰어버린다고 그렇게 법망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귀신이 보호하고 정명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과 보살을 함께 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엄덕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기를 일주일, 2주일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에 이르면은 반드시 호흡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며 호흡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기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일 정도 하면은 조금 호흡이 나타나는데 100일 가지고는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3년쯤 지나니까 조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참 근기가 하열한 근기라는 걸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꼭 이제 증명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현상입니다. 꿈에서 나오는 현상 속에서 혹은 마음과 정신이 맑게 텅 비는 것을 느끼며, 이건 상근기 사람들입니다. 그럼 법을 들으면 기억력이 좋아져서 다시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혹은 지혜가 갑자기 확 열림을 깨달을 것이다. 과거에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그냥 대충 하는 일도 정성스럽게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아주 사소하고 번잡한 속세에 묻혀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모두 통달하며, 뭐 정치적인 이야기나 또는 돈 버는 이야기 또는 이성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다고 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들어는 원수를 만나도 분노를 돌이켜 환희로 삼게 된다. 분노할 상에서 웃어준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많이 했죠. 그게 현실이 되는 것이 이제 죄가 소멸되는 일입니다. 또 꿈속에서 나타나는 건, 또 들어는 꿈에서 더러운 오물을 토해내며, 들어는 꿈에 옛 성현이 자기를